늘 나올 때마다 보면 새로운 데를 가면 키가 작은 저 사람이 싶은데 늘 키가 작아서 이 강대상 발판을 좀 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뒤에 말씀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보니까 개척하러 온 지가 울산에 20년이 됐습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들 둘이 도망갈 수 없는 교인 둘이 데리고 개척하러 왔을 때에 참 고단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건축업자에게 돈은 다 떼어버리고 건축은 전혀 되지 않고, 근데 그 건축업자가 또 모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노무면 못 쓰잖아요. 돈은 다 받아먹고 일은 안 해주고 컨테이너, 비가 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노예체육교회 할 때 제가 울주군민체육교회에 나갔다가 마침 저하고 비슷하게 생기신 어른께서 저를 부르셔요. 오 목사야. 그리고는 저를 부르시더만 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를 또 넣으셨습니다. 그때 참 500원이 그리운 그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500원이 그리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500원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셨는데 집에 와서 모르게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별로 안 노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워낙 돈의 개념이 뛰어나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 마음에 늘 담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그런 데 있었나? 나는 모른다. 죽어도 잊어버리신 어른. 그래서 울산에서 늘 후배들을 잘 챙기시면서도 챙긴 중조차 잊어버리시는 어른, 제가 누구라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아무개 목사님 어른이십니다. 늘 제가 존경하고 또 늘 따라가기를 배우고 싶고 그런 어른이신데, 그 어른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바가, 저는 이 울산에서 이상하게 오박으로 불렸습니다. 오 목사님 중인데 오박으로 불렸습니다. 이박도 아니고 오박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로 와라 라고 해서 제가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제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쉽게 불행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속이 너무 상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 일들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었음을 고백하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돈을 다 받아먹고 건축을 안 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분의 그 때임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수조차도, 이용당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해 보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온몸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황폐하다는 곳이 많이 있지만 제일 황폐한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원죄로 자라간 인간의 본성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의 마음, 나 자신도 내 마음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황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그 마음에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마다 때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보낸 서신들에서 언제나 맨 마지막에 가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은혜에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또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법은 식민지 국가 내에서만 종교법으로 가지고 재판할 수가 있고 핍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덕심했으면 유대 나라가 아닌 시리아 다마스쿠스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 때문에 그는 평생을 두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노라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노라고,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게 노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사건이 세 분에 다루어지고 그의 서신서마다마다에서 이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그의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원수마도 못한 나를, 짐승마도 못한 나를, 팔싹도 못한 나를 들어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써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저도 물론 젊지만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바울의 담에색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 완악했던 바울이, 그 자신의 지식을 내세웠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고꾸러지고 깨어지고 은혜 속에 살았던 그 바울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바울의 경험이 있습니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그 여름철 뜨거운 날에 가면 덮어 쓰면서 그러면서 온 동네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회한다 그런다면 어느 교회 쫓아다녔습니다. 강대상이 너무 비좁았습니다. 일부러 강대상에 올라오고 싶어가지고 5분 늦게 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좋았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여기는 황금자리,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라고 했습니다. 앞자리 오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5분 늦게 쫓아왔던 적이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교회에 집회한다라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오라고 빌어도 오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붙는다 해도 안 옵니다. 머리는 얼마나 커집니까? 자칭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똑똑함이, 그 잘남이 오늘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건강에 와서 어느 때에 기도하다가 너무 감동이 와서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건강에 언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예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가슴팍을 두드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울리게 하고 그 말씀 속에 몸부림쳤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신학생들한테 자주 던지는 이야기가, 듣기 싫은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보면 희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스마트폰 가지고 살고 컴퓨터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살고,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금식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어느 편한 데가 있느냐, 어느 교회가 편하냐, 어느 교회가 대우가 좋으냐, 그것만 따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방학 동안에 헛짓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라고.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신학할 때는 최소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 뽑아오라고. 정말로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배들은 전부 다 쪼매나 꽃에 날 들고 오는데 쟤만 큰 나무 붙들고 뽑는다고 흔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고한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금 우리는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상대적 가난은 있을 줄 몰라도 절대적 가난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 좀 보니까 좀 못 살다 뿐이지 못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입고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 자랑하지만, 인간의 존재됨을 내세우지만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건강하시다고요? 최소한 육체적으로 건강할 줄 몰라도 그래도 저도 여러분보다 일 더 많이 합니다. 걷는 게 좀 불편할 뿐이지 제 몸에는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느냐,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간다면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정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병이 나서 언어가 모자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자꾸만 모자라지면 세포들이 병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인가 내 언어가 자꾸만 모질어지고 강박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입의 말이 내가 얽히기도 하고 내 입의 말로 내가 풀리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다 못 고치면 내 혀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혀가 내 몸의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혀가 계속해서 내게 약을 먹이면 모두가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오늘도 운전하고 오는데 앞에 차가 깜짝깜짝합니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좀 일찍 와야 되겠는데 시간이 깜짝하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입에서 뭔가 나오려고 할 뻔했습니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올 법 하다가 그냥 닫았습니다. 아마 성질 같았으면 입에서 별 문자가 다 나왔을 것입니다. 보니까 아가씨가 운전하더라고요. 세상에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왔느냐고. 부터 시작해서 별말이 다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웬만한 것이 다 넘어갑니다. 화가 나도 그냥 씹고 넘어갑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사소한 것에서도 심령이 깨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에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꼬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말로 옆 사람 가만히 한번 꼬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장은 옆분 한번 꼬라보십시오. 그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옆에 같이 보시면서 가만히 한번 왜 안 보십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주 보십니까?
마주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고 계십시오. 자, 그러 따라합니다. 우르르 까꿍. 오늘 집에 가시가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 남편분들, 남성 동지분들 내일 아침 잘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혈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없고 자기 자신만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원고 가지고 왔지만 이 원고 사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은혜, 가리 쓰니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따라합니다. 은혜는 감동받는 것이다. 감동받을 줄 아는 겁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은혜가 되셨습니까? 감동 먹었습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찬송하다가 감동 먹었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감동 먹을 줄 모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메말라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동 먹을 줄 아는 사람, 바람 잎새에도 감동 먹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헌신 예배 나가다가 또 어디 모임에 가면 어떤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갑자기 얼굴이 싹 달라집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느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왜요? 아니, 어떻게 세우셨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를 무시한대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돈 10원 없이 개척하러 왔습니다.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는 교인 서희 데리고 왔습니다. 집사람하고 6살 먹은 딸내미하고 5살 먹은 아들내미, 그렇게 개척하러 왔습니다. 돈 10원 없이 빚내서 왔습니다. 참,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하고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울산에서 떠나갈 때에 91년도에 떠나갈 때에 5년 뒤에 개척하러 온다라고 작정하고 떠나갔습니다. 포항을 갔습니다. 포항이 모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5년 뒤에 개척하러 오는데 돈 10원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한 그 시절에 국민학교지요. 졸업한 시 저희 어머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철아, 너 이제 걸작 깨우쳤으니까 서울 가서 자전거 기술 배워서 돈 벌어라. 그때는 자전거 기술 배우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갔습니다. 중학교 갔던 때니까 너 절대로 대학 못 보낸다. 그러니까 상고 가라. 상고 가서 은행 가라. 상고 가면 다 은행 가는 줄 아셔요. 그래서 제가 상고를 갔습니다. 상고 가니까 기분 얼마나 나빴는지 공부 안 했습니다. 맨날 교회 일한다고 쫓아다니고 봉사활동 쫓아다니고 온 데 쫓아다녔습니다. 공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원래 어릴 꿈이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 너 뭐 할래? 그러면 목사가 된다. 찬송가, 그러면 옛날에 찬송가 387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오셔가지고 주체라 찬송가 뭐 부를래? 그럼 언제나 387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꿈은 무엇이냐? 너는 절대로 목회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한다. 너는 장로 되어가지고 목사님 섬겨라. 솔직히 장로 되기 더 훨씬 어렵잖아요. 병영교에서 장로 되기 더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도 그것도 가십니다. 저희 어머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저는 상고를 갔는데 신학 간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 새끼야, 대학도 못 가는 주제에 뭔 신학교 가느냐? 그래가지고 수능 고시 한 달 놓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나쁘진 않지, 그지요? 원래 사이즈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러 간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나 저희 아버님은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놈의 새끼가 말이지 그냥 시골에 처음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개척하러 간다는 말이냐고, 돈도 없는 주제에. 그런데 마침 시골에 영덕입니다. 농협에 마침 은행 일이 있어 갔는데 저 안쪽 대출계에 키가 큰 대출계 직원이 쫓아나오더만 저한테 90도 인사하는 겁니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신지 난 모르겠다고. 제가 동지상고 후배입니다. 1년 후배입니다. 그래요. 동지상고 MB 말입니다. 나오셨던 그 유명한 동지상고입니다. 그 제가 몰라요. 자기가 1년 후배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놓으래요. 차차 놓자고. 그 돈을 구하려고 온 데 쫓아다니다가 그날 저녁에 너무 힘이 져가지고 영덕에 와서 슈퍼마켓 아이들 분유 사러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술 한 박스를 살고 나오면서 저를 만난 겁니다. 선배님 잘 계셨습니까? 잘 계셨다고. 그럼 하는 말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다고. 뭔데요? 사실 이만에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돈 구할 데가 없다고. 뭘 걱정하십니까? 내일 우리 은행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서류 다 만들어가지고 없는 서류 만들어가지고 이거 알면 큰일 납니다. 네. 이 친구 은퇴해서 상관없습니다. 다 해가지고는 돈 4천만 원을 제게 지켜주었습니다. 4천만 원. 그 4천만 원 가지고 울산에 개척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4천만 원 떼어버렸습니다. 건축업자가 돈 받아먹고는 일을 안 해줘요. 미문교회라고 문용남 목사님 개척하기 전에 옛날에 방어진에 콘테이너 박스 미문교회 있던 데가 있습니다. 비가 다 새는 그 콘테이너 박스를 빌려다가 거기다 비를 새는 거기에 생활하면서 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년의 세월이 보내고 난 뒤에 겨우 그 업자 밑에 일하던 사람이 너무 딱해가지고 제가 지어줄게요 라고 해서 건축을 지었습니다. 돈 10원 없이, 개척하는 교회 하나 없이, 후원하는 교회 하나 없이. 이 사건을 제가 개척하러 간다고 했더니 경기도의 어느 큰 교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제가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 그 장로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주철 목사가 개척하러 가서 자리를 잡으면 10손가락 장을 찢는다. 그 어른이 아직도 장을 안 찢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주철이는 돈이 하나도 없다. 오주철이는 후원하는 교회도 없다. 오주철이는 멤버도 없다. 멤버라고 해야 집사람하고 도망가지 못하는 애 둘이 하고 밖에는 없다. 거기다가 오주철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재밌는 교회입니다. 언양에 오셔가지고 강변을 타고 쭉 오시다 보면 삼성 아파트 모두 와서 길가에 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걸 인간의 합리적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성경 말씀 2가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개척하러 와서 97년도에 개척하러 왔을 때에 대퇴부가 완전히 나가면서 온 다리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병원에 석 달을 입원해야 있습니다. 개척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말입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암담했습니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서 이 다리를 뭉대로 때려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남들은 돈 많이 있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고 건강해도 교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나들은 어쩌란 말씀입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얼마나 제 마음 평안한지 모릅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나되시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를 여기에 병원에 가두셨구나. 사실 건물이 없으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해 여름 참 더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붙들어 가지고 병원에 넣으신 겁니다. 병원에는 에어컨 24시간 돌아가잖아요. 24시간 밥이 나오잖아요. 잘 방이 있잖아요. 한동안 집사람하고는 아침에 눈을 뜨면 차를 몰고 나가서 공중 화장실을 갑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저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집사람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그리고는 세수하고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활해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게는 그래서 바울의 다메섹 경험의 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이 감동하는 법을 좀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머리만 말짱말짱해지고 스마트폰만 발달되어 있습니다. 손가락만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감동할 줄을 모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 가면 죄송하지만 타양살이 몇 회든가라고 해서 유학 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학 온 아이들이 보면 간혹 보면 항존직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가르친 애 중에 하나가 10시 수업을 하는데 담배 냄새 풍기고 술 냄새 풍기고 들어와요. 아니 이놈 새끼가 아무리 대학교지만 어떻게 교수 앞에서 그래도 대낮에 술 처먹고 담배 냄새 풍기고 오냐고. 수업도 자주 빠져요. 나중에 다른 학생들 수업 마실 때쯤 학기 마칠 때쯤 되어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점심 먹으러 나갔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는 말이 교수님 제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요. 에? 아빠가 장로님인데요.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에요 엄마 권사님이에요. 우리 동네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아이의 신앙은 개판입니다. 제가 그의 성적 F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성적이 신청 한 번 안 하더라고요. 저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내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는 눈치껏 신앙생활 하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를 떠나서 과연 신앙생활 잘할까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은 걱정 안 합니다. 이놈 새끼는 저 닮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 목사하겠다 해가 지금 신앙하고 있으니까 아마 주님 품을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이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성도들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쏙 잠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종교, 그 신앙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에 갖다 놓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인들 가장 많이 던지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은혜일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가 메말랐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말씀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은혜에 떨어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말씀 가운데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욕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은혜를 떠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이상 세속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서서히 신앙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나를 모든 것을 감싸주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아십니까? 선글라스는 까만 선글라스 쓰면 세상은 까맣게 보입니다.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밝게 보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다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씀을 시작했다가 은혜에 시작했다가 율법주의로 빠지고 세속주의 빠지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식이 떨어지면 아우성치고 난리 납니다. 못 산다고 어쩌냐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혜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애통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은혜가 식었는데 불구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무뎌짐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무뎌짐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미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만 나오면 은혜 받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화의 삶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 부딪히고 깨지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시골에 신방을 하다가 한 번은 장로님들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목사님, 암흑의 김 권사님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는데요? 아니, 목사님 자꾸 설교 중에 자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럼 모른 척 하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청산과부가 되신 노 권사님이신데 이런저런 하는데 권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 이야기 좀 하지 마소. 권사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권사님 이야기 뭘 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인생은 80이라고 했다는 자고, 우리 교회 인생 80살 누가 있느냐고. 내밖에 없지 않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권사가 되어 성경도 모르느냐고. 그게 내 이야기냐고. 10편 90편 모세 이야기냐고. 무식에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얼마나 제가 화를 낸지 모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목사 꼬라서 보기 싫은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목사 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줬습니다. 그냥 은혜 받으라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냥 참석하는 것입니까? 감동받으십시오.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감동받으십시오. 성경 읽을 때에 그 성경에 감동받으십시오. 간혹 보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은혜 안 받고 꼭 남의 목사 설교할 때 은혜 받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도 하나가 있어요. 항상 보면 제가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고는 졸아요. 그런데 꼭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극동방송 들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줄줄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목사님 설교했지 않냐고. 꼭 그렇게 핀잔을 들어야 돼요.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할 때는 그냥 졸다가 다 놓쳐도 안 듣고 있다가는 남의 교회 목사님들 인터넷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제12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 여기 있고 제12계명 11계명은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 공부 받지 말라. 저희 교회 계명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가르치는 것 외에 성경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쫓아다니면 쫓아내버립니다. 가라고 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가르침을 안 받는 교회인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자 누구십니까? 누구시라고요? 왜 소리가 약하십니까?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시라고요? 제가 가는 기가 좀 있거든요. 평상시 가는 기가 좀 있어서 잘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누구시라고요? 그렇지요. 유석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천둥으로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저는 기절해가지고 이미 벌써 천당하고 없을 겁니다. 제가 원래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다.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순종함을 따라서 내게 순종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꼭 굳이 거기에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꼭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새끼를 날개 품어서 안듯이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모세를 세우셨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다. 저에게 제 12계명이 있습니다. 12계명 뭐냐?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안수받지 말라. 제가 안수하지 않는 한 다른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저희 교회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제가 이거 반복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석균 목사님에게 계십니다. 그걸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흔들었다가 외톨이가 되었던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를 모르지만 계시잖아요. 미리암, 성은 미시고 이름은 리암. 모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분명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떠들어다녔습니다.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모세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렸습니다. 비난하고 떠들 때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 늘 계시지만 후배들 많이 챙기십니다. 계속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안 계시지만 후배를 참 많이 챙기십니다. 가장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외로울 때에 항상 챙겨주시는 어른이십니다. 그렇지만 유 목사님도 지도자로서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공격할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을 발해가지고 쫓아버립니다. 너도 한번 외로워 보아라.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기나긴 밤을 보내면서 한번 겪어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 방편들 속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심취해 보고 기도에 들어가 보십시오. 찬송해 보십시오. 그 속에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내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는 것만큼만 받습니다. 조금 사모하면 조금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모하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은혜로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1, 2, 3, 4 남선교회 여러분, 또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